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 이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들이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님 오시기를 기다렸고요. 사도행전 2장부터 5장까지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승인을 받았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가 자꾸 늘어나고 교회가 세워졌던 그러한 사건들, 핍박과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커나가는 복음이 전파되는 그 상황들을 사도행전 2장부터 5장까지 설명을 하고 있고요. 8장부터 그 이유는 복음이 주님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비롯한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들을 8장부터 나머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끼인 사도행전 6장, 7장은 어떻게 유대 중심에서의 이 기독교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약간의 배경과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은요, 교회가 예루살렘 내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이 자라가면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과 갈등이 있다는 얘기죠. 뭐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다 좋아야 되는데 사실 꼭 그런 것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때에 했는데 이 그때는 언제입니까? 5장을 살펴보시면요, 사도들이 권능과 기사를 많이 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병자들이 막 나왔대요. 귀신들이 쫓겨나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있으면 베드로가 지나가면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 환자 위를 지나가기만 해도 나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만 돼도 좋겠다고 막 나오기 시작을 했답니다. 정말 놀라운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초자연적인 광경을 보고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사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주님께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좋아야 되는데 그 모습을 본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의 무리는 싫었더래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서 가뒀죠. 예전에 한번 절대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전하고 있으니 숫자가 점점 많아지니 더 화가 나서 감옥에 가지고 채찍질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한 번만 더 그러면 너 죽어 이런 거죠. 협박을 하면서 그들을 풀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복음 전하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죠?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그게 자랑스러워요.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고 선했다. 그러니 교회가 점점 커나갔죠. 그때에 박해 가운데서 제자들이 계속 복음을 전했을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요즘 끊임없이 사람들 하는 얘기 뭡니까? 요즘은 전도하기 힘들다는 얘기합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듣고 들어왔고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닫혀져서 전도 못하게 됩니다. 캐나다는 다른 종교들을 공식적으로 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도망전도 못합니다. 한국은 워낙 기독교가 요즘 이미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말도 못 끝내겠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성경 들고 다니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요즘은 피해 다니죠. 저 사람하고 친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믿기지 않겠지만 불과 20년 전만 해도 명함에 어느 교회, 큰 교회 안수 집사, 장로 하는 것도 새겨 다녔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지금은 그거 새겨 다니는 사람 없을걸요? 전도하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에도 멈추지 않고 복음 전했다니까. 박해 가운데도 끊임없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 되신다고 전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날마다 커졌더랍니다. 교회가 커지면 물론 건물이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섞입니다. 그죠? 우리 가운데 딱 보면 다 다르잖아요.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날씬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 영어 못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그죠? 다 다르잖아요. 다른 게 나쁜 건 아닌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몸을 세워 나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교회에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이 그 다양성이 구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차별로 발전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더랍니다. 크게. 히브리파 유대인은 이해하기 쉽죠. 히브리는 이스라엘을 가리키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본토에서 태어나고 자라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말을 안 쓰고 아람이라는 나라의 아람 말을 썼거든요. 아람 랭귀지를 쓰는 사람들이 이거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본토가 아닌 다른 지역, 특히 그리스 지역, 헬라 문화가 있던 이 그리스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오순절이나 이때 예루살렘 예배하러 왔다가 그때 성령을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합니다. 안 돌아가고. 그러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언어가 그리스어를 쓰거든요. 랭귀지 베리어가 생긴 겁니다. 언어가 달라요. 한 교회 안에서 우리 이민교랑 비슷하죠. 우리 지금 어른들은 대부분 다 한국에 훨씬 익숙하지만 저희 딸이나 저희 아들이나 더 어린 애들은 영어를 편히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랑 이야기할 때 그냥 알아들으라고 한글로 해주는 거지 저분들끼리 모이면 다 영어를 막 떠들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교회 안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할 때는 같이 아람어를 하지만 자기들끼리 모이면 어느 고향에서 왔어요 하면 우리 사투리 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말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다른 언어 그리고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여기 캐나다 와서 경험했던 것이 있지만 우리는 참 영어도 잘하고 한국에서 많이 나름대로 배웠는데 여기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좀 불편합니다.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영어가 표현이 잘 안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캐나다 와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집사람이 애들 먹이게 햄버거랑 그 세트로 사오라고 해서 제가 갔잖아요. 버거킹에. 프렌치 프라이 어떻게 줄까 할 때 걔가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예스라고 했죠. 그래서 또 들고 갔습니다. 갔더니 집사람이 열어보더니 뭐래요? 아니 당신 왜 그레이비를 이렇게 얹어봤어? 그게 뭐야? 아니 그레이비를 따로 갖고 와서 나중에 구워 먹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걸 왜 뿌려왔어? 그래? 그냥 뭐라고 묻길래 난 무조건 예스 했어. 그래서 그날 맛없는 그레이비를 먹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뭐 모르니까 그냥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언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해되는데 확실하지 않은 게 있어요. 그러면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오해와 실수가 있었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구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구제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구제라고 합니다. 특히 본문에서 나오는 구제는 음식 나눠주는 겁니다. 여기 식으로 하면 푸드뱅크 운영하는 교회에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교회가 음식을 나눠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초대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온 교인들이 물건들을 다 서로 나눠줬대요. 니꺼 내꺼 구분 없이 막 썼더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은혜 받은 사람이 가가지고 자기 집이나 땅 팔아가지고 그거 사도들에게 갖다 줬다. 이거 필요한 사람 쓰게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들이 그 형편을 살펴서 나눠줬잖아요. 굉장히 괜찮은 공동체였거든요. 근데 이 초대교회가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나눠주는 것. 오늘 본문에는 매일 했더라고요. 구제를. 이 구제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원래는 썰림이에요. 섬김. 근데 이 섬김이 뒤에 본문을 보면은 그냥 다른 봉사가 아니라 특별히 식탁의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음식을 나눠주는 것이라고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 디아코니아가 섬김뿐만 아니라 다른 건 뭐냐면 롤이라는 거예요. 역할, 직분. 사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했는데 그 말씀 사역이라는 말이 디아코니아입니다. 원래 구제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단어를 안 쓰고 일반적인 단어를 안 쓰고 굳이 두 가지 뜻을 가진 구제와 섬김과 사역이라는 두 가지 뜻을 가진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요? 교회가 해왔던 사역, 섬기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이, 역할들이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교회가 하는 일들을 그 단어를 써서 설명을 합니다. 왜 이렇게 남 먹고 사는 문제를 신경 썼을까요? 하나님이 사실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신명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사람이에요. 경제적인 활동하지 못하는 레위인이나 내 성중에 거하는 객이나 방문자나 그 다음 뭐요?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배불리 먹게 하라. 능력이 없는 사람, 먹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 보살피라고 준파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 고아와 과부라면 제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가리키거든요. 교회가 사회 봉사적인 책임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며 매일매일 했다니까요. 매일 음식 나눠주는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귀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는데 실수가 생기고 교회 안에서 그 일 때문에 갈등이 생겼다는 속상한 일이죠. 교회가 매일 구제를 하는데 음식을 나눠주는데 자꾸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음식을 못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들이, 성령 받은 사도들이 일부러 헬라파 그 과부들을 미워해서 일부러 뺏겼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더 맛있는 것을 많이 주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죠? 아마도 제가 거기 햄버거집에 가서 그림이 끼어들었듯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형편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들이 너 괜찮아? 하면 불편하니까 그냥 우리 하와형 아니 그거 쏘쏘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사도들이 전도하고 기도하고 양육하고 또 봉사하고 이 모든 일들 다 하느라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들을 제대로 못 챙겼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뭐가 생깁니까? 원망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원망. 불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면서 불평하고 싶은 때가 없었습니까? 원망 나올 때가 없었습니까? 우리 교회 왜 저러지? 우리 목사님은 왜 저래? 우리 사모님은, 우리 집사님은 이상하지 않아? 이런 데 없었습니까? 뭐 없으셨으면 그것도 다행이에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이 볼 때 이건 정말 말도 안 돼요, 이상해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푸십니까? 인상 팍 쓰십니까? 뭐라 소리 지르십니까? 인터넷에 올리시나요? 아니면 교회를 떠나십니까? 저희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동이라는 단어는 이제 이 신약 성경을, 이스라엘의 그 구약 성경을 그 신약 사람들 알아보기 쉽게 번역을 한 70인형이 있거든요. 히브리 성경 번역한 거, 그러니까 헬라 성경 번역한 거요. 거기 보면 요 단어가, 원망이라는 단어를 언제 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불만할 때 했던 그 원망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정말 치명적으로 공동체에 상처를 주는 거죠.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교회 안에서나, 교회 안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 남이 한 일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정말 싫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그래서 제일 아마 거의 초반에 느꼈던 차이점이 그걸 겁니다. 저희 경상도 쪽은 밥을 먹고 나면 이야기합니다. 짜다이, 싱겁다이, 아니 맛있다이. 국 딱 한 모금 딱 뜨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친구? 짜면 물고 먹지. 싱거우면 좀 더 양념 더 하면 될 텐데 그게 굉장히 부담스럽더래요.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 음식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우리 헌금을 좀 하십시오, 누구 좀 도와야겠습니다, 어려운 부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형편들 찾아가면서 파악해가지고 나눠주는 거, 이거 생각보다 스트레스 받는 일이잖아요. 남 섬기는 거. 딱 끝나고 나는데 결과 보고 우리 내가 아는 그 사람 빠졌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시 누가 빠졌는데 이거 어찌된 일일까요? 묻는 게 아니라 왜 빼먹었어요? 하고 원망한다면, 불평한다면 상처받죠. 이 상황은 사실은 속상한 상황. 왜냐하면 이 단어를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거기 그 헬라파 바보들이 빠졌더래요. 구제에 한 번만 빠진 게 아니고, 그러니까 화가 단단히 났던 겁니다. 화나는 상황 교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성이 나서 확 소리 지르고 쏘아 붙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막 불끈불끈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자는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풀지 고민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그 다음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은혜롭게 풀어나가지. 지금 보세요. 하는 일은 남 섬기는 귀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은혜로운 일.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남들을 세워나가는 일을 하잖아요. 교회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불신자들이 회복되는 게 목적입니다. 상처받고 너덜너덜해지는 거 말고요. 찢긴 사람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지내면서 상처받고 찢긴 사람, 힘든 사람들 교회에 와서 쉼을 얻고 싸매을 얻고 위로함 받고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영과 육이 교회에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지혜롭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방법을 찾아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혹은 나중에 다른 교회에서 분명히 갈등 상황을 만날 겁니다. 어떻게 접근할지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12사도들이 그들의 원망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갑니다. 모셨습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사역을 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를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누구를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아멘. 사도들이 자신들의 역할과 성도들의 역할을 구분했습니다. 말씀 전하는 것과 섬기는 것에 담당자를 나눠버린 거죠. 이거는 누가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동일한 단어를 써서 섬김과 사역을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죠. 그리고 찬양을 인도하는 분도 있고요, 반주하는 분도 있고요, 주방에서 음식을 담당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설교를 녹화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중에 친교 때 보면 식탁을 까는 분도 계시고요, 치워주는 분도 계시고요. 그죠? 다 다른 일들을 해나갑니다. 어느 게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말을 못합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 배우길 그렇게 배웠어요.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는 잡아야 된다. 맞아요. 말씀은 중요한데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들은 동일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분이나 새로 오신 분들 그리팅해주는 안내하는 분이나 주차 담당하시는 분이나 의자 깔아주신 분이나 다 마치고 쓰레기 치워주시는 분, 동일하게 섬깁니다. 동일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재능, 다양한 그 백그라운드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니까 다 내 말 들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저는 되게 편할 겁니다. 근데 저는 신학을 전공했잖아요. 교회 안에는 의학을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비즈니스 전공하신 분도 계시고 아트 하시는 분도 계시고 장사를 오래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 모든 분야를 제가 다 어드바이스 못합니다. 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 못해요. 찬양 인도하고 설교하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전공을 했습니다. 요리는 제가 입을 다물고 있잖아요. 설거지는 가끔 어쩌다가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런 거예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섬겨 나가는 겁니다. 왜 영어에 그런 표현 있잖아요. No one can do everything. Everyone can do something. 들어보셨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모든 사람은 최소한 한 가지 뭐라고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런 재능을 주시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돌려드려요. 우리 교회에 우리는 온 교인 다 올라운드 플레이어잖아요. 그죠?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황 되면 이것도 도와주시고도 귀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지,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겨 나갈 수 있을지 여러분 지혜를 원하셔야 돼요. 그리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는 사람 선택하기 기준 세 가지 나타나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건 개인적인 조건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개인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람이 얼마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냥 겉보기에 저 사람 신실해 보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뿐이지 그 사람이 실제 그렇다라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주님 믿는 믿음이 없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육신의 생각이나 욕망을 따라간다면 그분들의 섬김을 통하여 초반에 모양은 그렇듯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성령의 능력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것보다요, 결국은 자기 자신들이 드러나는, 아우 내가 했어, 나야 나. 네.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이 사역의 주인공도 나야 나. 그렇게 되는 거죠. 칭찬 듣는 건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를 하려면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와, 기준 되게 높지 않습니까? 이러면 봉사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말하겠다. 나는 봉사 못하고 난 뒤에 그냥 조용히 있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막 지금 올라오시면 지그시 누구세요? 그거 하나님 주신 생각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저 사람은 해도 돼 라고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경건의 훈련.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2장 20절 21절에 보면요, 큰 집에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나니, 그 다음 21절 말씀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또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쓰시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봉사하는 것, 아, 저 사람만 해도 돼? 아니요. 내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연단하셔야 돼요. 칼질, 의자 까는 거, 접시 닦는 거, 위로하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교인들이 이 세 가지 조건에 맞는 사람 7사람을 선택하여 세웠다 합니다. 그럼 이 사도들이 그들을 앞에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했대요. 안수는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고 트랜스퍼해서 넘겨주는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사람을 세워놓고 기도하고 그 역할을 맡기고 지켜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모두가 다 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능숙하게 일을 다 처리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일을 맡기면 굉장히 잘합니다. 어떤 사람은 괜히 맡겼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일을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공동체에 큰 해악이 된다면 우리가 다시 고민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면 맡겨서 그 사람이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서포트를 해야지, 비켜 하지 마, 내가 할게. 굉장히 상처받습니다. 지는 처음부터 잘했나? 이런 생각 확 듭니다. 빈정상으로. 사도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안수해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물리쳐서 세우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교회 사역 그렇게 합니다. 교회가 점점 형태를 갖춰지고 사역이 다양해지고, 그리고 그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전문적인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나가게 되니, 그 위에 성령과 동행하는 이 교회 위에 실제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다. 심지어 주님을 전한다고 박해했던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나 예수 믿을래 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기적이에요. 제가 설교 때만 자주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딱 볼 때, 아, 저는 평생 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저 인간성이 왜 저래? 하나님 그때는 포기하셨을 것 같아 하는 생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돌아선다니까. 심지어 제사장들 가운데 허다한 무리가 예수 이름에 불복하면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전하는 걸 멈춰요? 아무리 우리를 개신 기독교라고 욕을 해도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하는 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입다물고 살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그들에게 인정받아가면서 전해야 되는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저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필요한 사람들 와서 돈 받고 나가잖아요. 그 사이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지만 와서 새 먹고 돌아가서 또 그 자리에서 또 봉사하는 사람도 세워지는 거예요. 전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와서 교회에 예배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세금 보고 하다 보니까 수십 년 동안 교회 안 다녔다는 사람들, 난 동성애 하기 때문에 난 기독교 싫어하는 사람들이 들어온다니까요. 교회가 이런 좋은 일에서 고맙다고 하고 나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 같은 우리가 생각할 때 능력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대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회복의 역사. 여러분을 통해 말씀이 나눠지는 역사. 변화의 역사를